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즉 미온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적 열정을 상실한 교회요, 또 영적 허상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별력을 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기독교는 열정과 결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도 없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신앙의 즐거움을 상실한 교회요, 신앙적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이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별다른 감동 없이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신앙적 결단을 상실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야 할 가치와 진리가 있습니다. 또는 따라서는 안 될 진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행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신앙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모태신앙 가진 분들의 장점은 신앙이 변함이 없고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합니다. 그러나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의 열정과 결단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성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 행위는 있지만 기도의 절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미지근한 신앙을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경책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점점 미지근하고 미온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신앙이 늘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지만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열정과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미온주의를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열정이죠. 그리고 신앙은 자발성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또 밀려서가 아니죠.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인의 어떤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시지는 않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의 상실은 요한계시록 다른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대교회도 그랬죠.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스스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했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내의 이단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비슷했죠. 17절을 보면 겉모습과 실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잊지 못하는 것을 살핍니다.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랑을 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해도 더 가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교만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자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교인들도 물질적으로 풍족한 교인들이 많았겠죠. 이런 점에서 사대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겉으로는 명망이 있고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올해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였죠. 소문나서 가보았더니 별로 먹을 것이 없는 큰 소문, 떠들썩한 기대에 비해서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스스로 사람거리가 많고 잘난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실상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적 교만의 물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한 그 장면을 눈여겨보시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주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하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의도 범하지 않고 가늠도 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여기시고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영적 교만은 신앙인이 피해야 될 절대적인 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듣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 부자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정말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지만 결코 예수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영적 교만 안에서 회복되는 방법, 신앙의 열정을 되찾는 비결을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맞춤형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살펴봤지만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딱 맞는 예수님의 말씀, 책망과 또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 있었듯이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도 이 교회에 딱 맞는 맞춤형 처방을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도 부유했고 교회도 부자 교회였죠. 현재는 이 라오디게 지역을 가보면 잔재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발굴을 통해서 그 옛날에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이제 찾게 되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이 아주 발달해서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은행이 생길 정도, 금거래가 활발했고 대부업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금융업이 굉장히 잘 발달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품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최고급 모직물과 명직물을 생산했고요. 로마의 상원의원들이 라오디게아산 직물로 만든 옷을 입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고요. 또 하나는 당대 최고의 의료도시였다고 말씀합니다. 당대 최고의 의료도시. 그 의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유명한 의사학교가 있었고 의술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주후 61년에 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을 때도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의 원조 하나 없이 자력으로 재건할 정도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금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에 위치한 그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이런 권면하시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오디게아는 금거래가 활발하고 은행도 많았는데 주님께서는 금을 사되 불로 연단하는 것, 영적으로 가난함을 모르는 그 교회를 향하여 금을 사라. 보통 금이 아니라 일반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라.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부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정결한 믿음을 상실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하는 것, 즉 금 같은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바울사도는 믿음을 들음에서 온다고 했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오는 것이, 성경에서 오는 것이, 주님이 진리하신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이 많은 그곳에 그냥 일반 금이 아닌 믿음의 금을 사라. 그래서 다시 부유하게 되라. 믿음에 부유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합니다. 흰 옷은 다른 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말하죠. 우리는 외양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죄인이고 그러므로 수치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지당을 하지만 정말 너희의 그 속의 수치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을 때에 너희들의 수치가 가려지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61장 10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의 옷,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옷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세상적인 부욕, 물질로 우리의 영적 수치와 가난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구원으로, 의로 너희의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술이 발달한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의료 학교도 있었고 많은 의사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약이 투표약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귀에 바르는 약인데 나드 향으로 만든 귀약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르기아 가루로 만든 안연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르기아 가루를 기름에 이렇게 이겨서 바르는 연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연고. 눈에 바르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희 동네 자체가 지역이 안약이 발달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부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참된 진정한 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참된 부요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요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만 구원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돈 없는 자,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입니다. 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저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저 주시는 거지만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영적 가난함, 곤고함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특별히 눈길을 띄는 눈에 띄는 구절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엄한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더 깊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자,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특별히 세밀한 묘사와 선명한 색감과 정교한 상징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그린 명화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The Light of the World 1851년에서 2년에 그린 그림.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왼손에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복장이 왕의 복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면서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안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요한복음 3장 20절을 배경으로 이 그림을 명작을 그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에게 찾아갑니다. 그렇죠? 신에게 기도를 하고 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인간이 뭔가를 공의를 행하고 뭔가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두드림 앞에 응답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문을 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는 또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 함께 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친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지위, 고하, 빈부, 비처, 지식이 많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7주 동안 소아시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함께 한 교회씩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 속에서는 3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교회 사랑.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교회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은 분별이 있는 사랑입니다.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책망하세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으세요. 책망하세요. 그렇죠? 칭찬도 하세요. 잘하는 분 칭찬하시고. 칭찬도 사랑의 표현이고 책망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징계와 꾸지람도 사랑의 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징계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꾸지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언서를 보면 지혜의 말씀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좀 아버지들 아이들을 징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만큼 아이가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살피면서 책망만 받은 2교회가 있죠. 사대교회와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을 하시지만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교인 그 사대교회를 향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복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방법을, 새롭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징계도 사랑입니다. 꾸지람도 사랑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하죠. 우리가 새롭게 처음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라. 잃어버렸던 것을 새롭게 하라. 남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각 시대마다 교회는 각각 다른 고난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환난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한국 교회를 북한했을 때 더 어려워 죽겠었지만 최근의 이 어려움은 다른 어떤 차원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모일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환난과 비판, 특별히 이 박해 속에서 죽음까지 위협받는 황제 숭배가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하나의 컬처였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했던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시대마다 고난이 다르고 또 역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기대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고난과 환경을 환난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사랑 안에, 거룩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주님의 소망을 기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합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임재,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를 초월하여 신본주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겉모습, 외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세워진 임직 받은 어떤 재직들이 교회를 수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바울이 말했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어떤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끝부분에 항상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결같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 복수입니다.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겸허히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정말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됨의 본질, 교회됨의 정체성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거룩한 사명,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샬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주님 보내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문 밖에 서서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내 입에서 너를 투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온갖 가난함과 공고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그것 속에 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 입술로 전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우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